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13장이고요. 20절에서 21절 두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 통해서 생명의 변화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도록 저도 전하지만 저도 함께 듣는 겁니다. 저도 함께 듣고 이 말씀을 씹는 것이죠. 저희가 2025년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분명 천국은 죽고 가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천국을 잘 지키고 사수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야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을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이라고 하지 않고요. 헤븐,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바로 그 통치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그 출발로 겨자씨라는 비유의 이야기를 들었죠. 아무리 아무도 거들도 안 보는 너무 흔한 겨자씨지만 그거를 자기 인생의 밭에 가져가가지고 심는 사람은 아름드리 울창한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꼭 가져다 심으시라고, 심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천국의 모습은 바로 누룩이에요. 누룩.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한 번 더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걸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왜 갑자기 누룩으로 천국을 설명하실까 였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다가 여러분 누룩은 술을 빚는 데 쓰는 발효제잖아요. 맞죠? 옛날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술을 빚어 드셨잖아요. 이걸 밀가루에 넣어가지고 반죽을 한 다음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되죠? 몇 배로 부풀게 되죠. 그래서 흔히 천국은 처음엔 누룩처럼 조그맣지만 밀가루 반죽 같은 세상에 들어가면 엄청 부풀어 오른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이거는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아직도. 근데 사실은 이거는 실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을 원문으로 조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누룩은 헬라어로 쥐메라고 해요. 그리고 부풀게 하다는 에지모데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누룩이 되다, 발효가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우리나라 말로는 부풀게 하다라고 번역을 해서 이게 단순히 양이 부풀어가지고 크게 확장된 걸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발효가 되어가지고 전혀 다른 성질로 바뀌었다는 것에 초점을 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즉 오늘 본문은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게 한 결과가 천국이 아니라 누룩이 밀가루를 발효시켜가지고 본래와는 전혀 다른 성분을 만들어낸 것, 즉
변화시킨 것을 가리켜 예수님이 이게 천국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야 한 겁니다. 어떤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이 누룩 비유의 본질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누룩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죠? 성경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여요.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 중에 가장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그 무교절의 뜻이 뭐죠? 누룩 없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했냐면, 이때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됐는데 그걸 무교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무교병을 만약에 안 먹었잖아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율법에 쫓아내라, 이스라엘 진에서 쫓아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누룩은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였던 거예요. 누룩 자체가 곰팡이잖아요. 상한 거니까 어떤 신앙의 순수성과는 반대 개념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도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이 누룩 같은 놈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해라 하면서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서의 누룩을 오늘 얘기하실 때 그 정황은 뭐였을까요? 그 정황. 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쓰인 걸 다 알아. 이걸 다 아는데도 이토록 중요한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이 누룩 안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천국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도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니네 잘못된 바리새인의 가르침에 너희가 이상하게 변할까봐 조심하라는 거야. 얘들아, 누룩에는 본래와는 전혀 다른 성분을 만들어내는 변화의 능력이 있단다. 그래서 참 누룩 되시는 말씀을 너희가 먹으면 사람을 살리는 변화가 되지만, 바리새인의 누룩을 먹으면 살리는 변화가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이상하게 만드는 죽이는 변화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변화의 관점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 라고 하셨던 거죠. 오늘 그러면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한 정황은 뭐냐면, 오늘 사실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이 맞짱을 떴어요.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냐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열이 많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야, 분명히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야,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하신 거죠. 물론 지금 시대는 당연히 생명을 고쳐주는 게 맞지 하실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 부분만 생각하면, 옛날에 우리 준규 형제님이 예배 시간에 쓰러진 거예요. 제가 그날 설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급하게 이제 제가 설교를 멈추고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전도사인데 급히 응급실을 데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에 의료행위를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일을 하는 거, 노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도 안 누르잖아요. 똑같이 율법에 어긋났어 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위를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니까 그런가? 그러면서 온 무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시면서 오늘의 누룩 비유를 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에 야, 사람 살려주는 거 있지. 그 영준아 너 설교하다 말고 준규 데리고 응급실 간 거 있지. 그게 천국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또 바로 뒤에도 볼까요? 오늘 이 누룩 비유 바로 뒤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어떤 사람이 저물에 주여
오늘 예수님의 누룩 비유의 앞뒤 맥락은 어떤 너의 양적인 팽창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집요하게 그분에게 붙으면서 변화된 삶의 내용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된 삶이 바로 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지만 포도나무에 붙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대요. 반드시. 이게 처음에는 뭔가 좀 생경하게 느껴져서 불편할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점점 도리어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나도 저 사람처럼 변화되고 싶어 라는 생각도 갖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도 결국 또 하나의 누룩이 되게 하는,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변화가 천국이 임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나는 그동안 변화되었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만약 나는 변한 게 없어,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정말 변화가 하나도 없어 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분은 오늘 누룩을 넣은 여인과 같은 경험이 없을 가망이 높은 거겠죠.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교회에 소속된 가정과 목장과 직장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교회가 그거는 오늘 이 여인과 같은 누룩을 넣어본 적이 없다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변화라는 건데, 천국이 임하면 변화가 있다는 건데, 이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두 가지만 나눠드릴 건데, 먼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엇보다 이 변화는 질적인 변화를 말해요. 여기서 질적이란 변화의 양, 변화의 크기,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변화에 대한 마음의 진실성, 그리고 실천의 진실성, 이걸 의미해요. 마음의 진실성, 실천의 진실성, 이게 질적인 변화. 아까 제가 누룩 없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누룩이 없으니까 너무 딱딱하고 맛이 없더라고요. 못 먹겠어요. 근데 누룩이 진짜 겨자씨만큼이라도 들어가잖아요. 와, 정말 이상하리만큼 빵이 완전히 부드러워지고 맛있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갓 지은 빵 혹시 드셔보셨나요? 환상적인, 어떤 빵의 양이 중요하지가 않고요, 그 질적인 퀄리티가요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건 바로 이런 삶의 변화를 말해요. 딱딱하고 건조했던 어떤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 없이 살던 어떤 사람이 누룩 같은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누룩이 들어오면서 그 삶이 누룩 곰팡이 싫어, 불편해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삶이 부드러워지고 살만 나게 되는, 즉 인생이 의미 있어지는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 드리면 어떤 극적인, 양적인 이런 변화를 상상하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마치 뭐라고 하냐면 평생 설거지 한 번 안 하던 남자가 누룩이 들어오면 그 서툰 마음으로 아내를 위해서 발을 걷어붙이는 거예요. 제 얘기인데, 또 그렇게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그게 아내의 마음에 들겠어요? 시원찮죠. 그런데도 누룩을 받아들이 포도나무에 붙어있고 싶은 그 아내는 그런 남편을 향해서 잘하네, 아이고 고마워 라고 해줄 수 있는, 항상 불편하고 안 맞아서 나 저 사람하고는 같이 안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하고는 목장 안 했으면 좋겠다, 늘 마음의 벽이 있어가지고 불편했던 그 지체에게 어색하지만 먼저 다가가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경청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누룩의 변화인 거예요. 늘 의미 없이 시계수처럼 살던 사람이 말씀 단 한 절이라도 한번 심어보려고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의 질적 변화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작은 변화가요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해요. 여러분, 삶의 의미는 절대 엄청난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작지만
질신된 변화에서 와요. 그게 여러분의 어떤 다짐이든 어떤 시도든, 특히 말씀을 통해 뭔가 작은 시도라도 할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아, 나는 이럴 때 행복하구나. 난 이래서 사는구나. 이걸 인식하게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겨자씨의 원리로, 누룩의 원리로 아예 지어질 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인생의 거창한 변화를 꾀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그 기대와 다짐 때문에 쉽게 좌절도 하게 되고요. 또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까지 얽매게 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처럼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누룩 비유는요,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뭐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찾아가게 하는, 마치 내 고향을 찾아가게 하는 질적인 마음의 변화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여러분이 죽고 가서 갈 나라도 그렇고요, 지금 시작된 나라도 그래요.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좋은 것을 넣어가지고 그게 변화되고 부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너희들의 예배를 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좋은 걸 넣어서 그 마음을 부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 마음 잘못 먹으면 내가 마음 잘못 먹었네 하고 끝나지 않아요. 절대. 왜? 우리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삶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을 잘못 먹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누룩을 넣어서 거기서 좋은 게 나와서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나라 천국처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쁜 게 뭐겠어요? 열광적인 찬양을 들고 수많은 집회를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걸 해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하실 때 그게 제일 기뻐. 어차피 모든 건 다 하나님 거라. 우리가 막 싸갖고 와도 하나님 그 사람과 마음이 맞아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만 마음이 맞아도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겠어요? 당연히죠. 당연히 모든 게 하나님 거라. 하나님은 그 사람과 마음이 맞아서 함께하는 그 자체를 너무 좋아하셔서 오늘 이 누룩 같은 변화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너희들에게 천국을 소개할게. 이게 천국이야.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원래는 굉장히 오염의 상징이고 곰팡이, 부정적인 상징이었던 누룩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진리를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누룩이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있다. 딱딱할 수밖에 없는 너 마음, 건조하고 맛없을 수밖에 없는 너 인생, 누룩으로 인해서 살만 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2025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누룩의 변화 하나 더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누룩은 변화를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게 천국이 됐잖아요. 근데 어떤 변화냐? 성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분의 변화. 처음에 이 누룩 같은 마음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들어갔을 때는 지극히 미약해요. 지극히 작고요. 정말 보잘것없이 느껴집니다. 마치 밀가루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누룩의 양처럼. 오늘 본문 보시면 보실까요? 가루 서말이에요. 그러면 22리터 조금 안 됩니다. 이걸로 만약에 식사를 준비하면 약 한 100인분 정도의 양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작디 작은 누룩의 양이 이 압도적인 밀가루 속에 흩뿌려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자신과 함께 있는 어떤 가로 서만의 양에 압도되겠죠. 마치 질식되듯이 너무 양이 많으니까 가로 서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명료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들아 그래 지금 질식되지. 너의 환경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의 문제가. 근데 잘 들어봐. 하나님 나라는 양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 너희가 볼 때는 이 누룩과 밀가루가 결합을 하면은 밀가루가 주도권을 줄 것 같지. 너무 커서. 근데 주도권은 사실 누룩이 주고 있어. 100배가 넘는 밀가루가 누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100분의 1도 안 되는 누룩이, 겨자씨만한 누룩이 밀가루를 변화시켜서 마침내 전혀 다른 성분으로 바꿔놓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단다. 그럼 질문이 생겨요. 야, 그럼 도대체 이 누룩 안에 뭐가 있길래 도대체 뭐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하는 거야? 바꿔 말할게요. 우리 버전으로. 그리스도인 안에 뭐가 있길래 이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심지어 100배가 넘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어떤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혹시 여러분 코직산이라는 물질을 들어보셨나요? 이거예요. 누룩 안에 곰팡이가 있어요. 그 곰팡이가 밀가루와 결합을 하면 발효가 시작된답니다. 그때 이 코직산이라는 화학물질을 만든대요. 그리고 이 물질은 자신보다 100배가 넘는 그 반죽의 세포 조직을 하나하나 다 들어간대요. 해집고. 그래서 그 세포를 분해시켜서 완전히 다른 성분이 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눈에 부풀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누룩을 누룩되게 하는 성분은 이 코직산이라는 거죠. 그럼 자, 우리 버전으로, 자, 그리스도인 안에 뭐가 있길래 정말 100배가 넘는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영적인 코직산은 뭘까요? 영적인 코직산.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그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력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만나게 살려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빛이래. 그러면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둠과 같은 환경들, 상황들, 미래들이 있죠. 네, 거기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비추려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볼게요. 바울이 한 얘기예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의 트레이드마크죠.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계속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이 너희에게 나타나야 돼.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당신이 필요해요. 잘 들어.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이 너희에게 나타나야 돼. 그 자약분은 거기서 나와. 포도나무 가지가 붙었어요. 포도나무에 있는 생명력이 결국 가지를 살리는 능력의 성분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코직산에 붙은 가지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심지어 그들의 가정과 주변에까지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보다 압도적인 밀가루의 양 때문에 내가 눌려있는 것 같으나,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들어와서 내가 눌려있는 것 같으나 서서히 주도권을 잡게 되고 변화시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래요. 제가 대림절 때도 나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내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따로 있지 않다고.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그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과 다시 사는 거라고. 절대 나눠지지 않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Think about that. 생각해보세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2000년을 지나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 이거 정말 뭔가 강력한 동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이럴 수 있나요? 조선에 120년 전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은 해 뜨면 도박하고 해 지면 술 지어서 먹고 살았어요. 낙이 어디 있어요? 신분과 차별과 제도에 갇혀 그 어떤 가치도 없어요. 그런 존재들. 근데 그런 존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다고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근면성실한 삶을 산다는 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실제로 전혀 변화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럼 도대체 그 조선인들을, 뭐가 그 조선인들로 하여금 이런 변화에 대한 열망을 불어넣은 걸까요? 네? 어떻게 그 양반이 그 노비를 식탁 안에 앉힐 생각을 할까요? 네? 그 당시 뭘까요? 바로 나의 생명이 아닌 예수라는 존재 안에 있는 전혀 새로운 생명의 성분이, 생명의 온기가 나를 부풀려 살게 했기 때문이에요. 이 생명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것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것들, 눈에 얽매인 보이는 것들은 자꾸 중요하지 않은 걸로, 보잘것없는 걸로 여기게 돼요. 그리고 자꾸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위해서 자격증 따고 그것을 위해서 연애하고 그것을 위해서 결혼하고 그러다가 죽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켜요. 우리가 예수라는 존재를 믿고 그 믿음을 간 소말 속에 갖다 심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세요. 물론 처음에는 저도 그래요. 죄와 성령이 막 뒤엉켜 사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죽기 전까지 그러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수님의 성향과 예수님의 습관과 그가 생각하는 것들을 나도 자꾸 흉내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도, 나의 스트레스 푸는 법도, 나의 가치관도, 나의 행복도 다 그렇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추구하는 게 바뀌니까 당연히 술 먹고 도박하면서 인생을 감각적인 도파민에 허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끊습니까? 여러분, 중독을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어요? 더 좋은 게 나와야지 끊어져요. 인간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창조돼서 생명의 성분, 즉 생애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뀐 걸 보고 도대체 쟤 뭐 때문에 바뀐 거야? 뭐 때문에 바뀌었어? 당연히 그렇게 되죠. 궁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변화되고 싶어하는 어떤 뭐랄까요? 열망? 그런 사람들이 점차 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 밀가루가 다시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역사가 반복되다가 2025년 1월 10일 오늘 이 자리까지 전해지게 된 겁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력은 그렇게 내 마음과 내 삶뿐만이 아니고요, 내가 속한 그 어떠한 환경도 변화시켜버립니다. 이 영적 코직사는 하나님 나라를 쫓게 합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천국을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천국을 누리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밀가루 같은 세상에서 밀가루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더 높고 더 즐겁고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당연히 밀가루가 전부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상하고 썩어 보이죠. 냄새나죠. 곰팡이 냄새. 이게 맞나 싶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은 이게 내 옷에 아닌 것처럼 불편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불편하게 느끼는 그 오늘 천국은 변화라고
여러분이 불편하게 느끼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억제해 있는 것 같은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점점 확대되고 부풀어가는 거예요. 이 예수의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이 누룩이 넣은 삶인 줄 믿습니다. 혹시 천국을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걸 가지고 천국을 그려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질적인 변화들 마음부터 시작해서 진실하게 시도하려는 작은 변화들 있죠. 그걸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야 여러분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곳으로 내 삶의 맛과 의미를 찾아갈 거예요. 그 작은 걸 심으려는 여러분의 다짐에서부터 누룩은 발효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에 오늘 영적 고직사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붙으면 누룩을 넣으면 반드시 우리의 생명의 성분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믿으세요. 오늘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그때 내 생명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닌 예수님이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명의 온기가 여러분에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에, 여러분의 선택에, 여러분의 손과 발에, 여러분의 걸음에.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생명으로 말씀 한 절이라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살면서 저 못 지켜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안 그래요? 내 생명이면, 내 성품이고, 내 기질이면 어마어마한 현실 앞에서 이 생명력은 가로섬 안에 뿌려져 짓이겨진 누룩처럼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살만나는 변화를 맛보는 2025년의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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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